우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는 가족 갈등이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해서 청와대에다가 추석 명절 폐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폐지 청원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가족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웃음과 즐거움,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이 되기 위해서 솔직한 얘기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평소에 내가 가졌던 감정 솔직히 이번 기회에 이야기하는데 라고 하면서 속에 있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덕이 되는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용기가 되는 이야기. 저 사람이 99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2018년도의 이 추석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내 밭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마음이 말씀을 들어도 듣자마자 곧 그 말씀을 망각해 버리고 마는 마음, 길가와도 같은 마음.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길가와도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마음이 바위 혹은 돌밭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배반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모든 내용들을 배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바위 위에 떨어진 시 바위와도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마음이 가시떨기, 가시덤불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얼마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세상의 걱정과 염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회고하여 보면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그 세상의 유혹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은 가시떨기와도 같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한 이 모든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부감 없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노력과 어느 정도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말씀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덤불 똑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어떤 삶의 변화도 없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을 펴서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면 들으나 마나 한 거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아무런 결실도 우리는 거두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의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면서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키며 이 법도를 행하면, 이 규례를 지키고 이 법도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 좋지 않을까? 해줄래? 라고 하는 권유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해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라, 행하라,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면 좋겠다, 제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해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 명령을 부여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마태복음 7장에서 집을 짓는 비유와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고 큰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나고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날 때에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는 어려움이 없겠다, 환난이 없겠다, 고난이 없겠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삼았기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는 자와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자, 그 두 인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말씀의 열매가 있기에 어려움을 이기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속에서 당황하지 않아.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 말씀으로 행하는 자는 어려움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위기가 찾아와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부여잡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네 번째의 밭, 좋은 땅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교훈의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밭, 이름하여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 어떤 밭의 모습이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 것인가 15절에서 그 교훈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둘째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합니다. 그리고는 셋째,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을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대로 하자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망각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내로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열매 맺기 위한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참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마음속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염려를 던져버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밭 중에 가장 마지막 이 좋은 밭을 향하여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유이지만 단순한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씀, 그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에는 네 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네 번째 좋은 밭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가와도 같은 마음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바위와도 같은 마음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밭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만 100배의
말씀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어떤 곳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차이점과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밭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볼 때 우리의 마음이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병행해서 생각해야 할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뿌려지는 한 알의 미랄이라라고 하는 뿌려지는 한 알의 미랄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뿌려진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좋은 밭이냐 좋은 밭이냐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 밭이냐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듣고 깨달은 것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요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비유에서는 접근하는 다른 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밭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땅에 뿌려진 씨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교훈대로 한다면 열매 맺기 위해서 내게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죽고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곧 내가 죽고 내 모든 권리와 주장이 포기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교훈 이후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것에 집착하는 자,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원하는가, 말씀의 열매를 원하는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던져버릴 때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 가지의 말로 표현할 때에 우리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지켜라, 너를 살려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도모하는 자는 오히려 죽을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죽이는 자는 오히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교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해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더 귀히 여겨서 내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희생하는 마음, 그 희생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자가 오히려 살 것이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고자 오셨나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드려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여 죽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말, 나는 날마다 사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성질 죽이고 날마다 내 논리 죽이고 날마다 내 주장을 거두노라 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서 내 모든 정, 내 모든 욕심, 내 모든 인간적인 성격과 성품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혈기 왕성한 성격과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버린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곧 믿음의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십자가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져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바의 교훈이 그것이잖아요. 죽어야 살고 죽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밭은 썩는 미랄이요 썩는 미랄이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더 이상 참아야 돼. 더 이상 참고 죽기 직전이 아니라 내 모든 정과 욕심, 내 모든 혈기가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죽음이 이루어져야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는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욕심과 욕정이 죽는 것이, 내 성질이 죽는 것입니다. 욱하는 내 성질이 죽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혈기가 사라지는 것이 내가 죽는 것. 내 고집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내 편견이 없어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관심이 죽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죽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이 폭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떠나고 마는 것, 그 과정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죽고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정과 욕심, 세상을 향한 마음, 내 혈기 왕성한 그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좋은 밭에서 일하는 역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새기면서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자랍니다. 내 혈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왕성하게 자랍니다. 곧 그것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침례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단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결정하면 세례로 하든지 침례로 하든지 침례의 방법을 통해서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질 않아요. 침례교회에 가보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탕이 있는데 장로교회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침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침례가 더 성경적이고 침례가 더 분명한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남겨다 준다고 믿습니다. 침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에 푹 들어갑니다. 머리까지 다 잠겨버려요. 머리까지 잠기는 그 순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죽습니다. 내 성질대로 살고 내 혈기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았던 과거의 나는 죽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제는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내가 믿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잠글 때에 죽는 역사, 나올 때에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침례의 역사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치 좋아하시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요, 김치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각 가정마다 김장도 담그면서 그 겨울을 대비하게 됩니다. 김치를 담글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저 어렸을 때 세접 반 350포기를 김장을 담궜던 기억도 납니다. 김장을 다루기 하루 전날 전부 배추를 반으로 갈라서요, 소금을 다 뿌려 놓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야 배추가요 숨이 죽습니다. 뻣뻣하게 있었던,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만 만지면 막 부러져 나가던 배추가요 소금에 탁 절여지고 나면 그 다음날 보면 잘 절여진 배추는요 꺾이질 않습니다. 숨이 죽어서요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날 속 양념을 다 만들어서요 배추 사이에 전부 집어넣고 김치를 담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소금으로 절여서 숨을 죽인 것과 숨을 죽이지 않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숨을 죽인, 소금으로 절여서 숨을 죽인 김치는요 아무리 오래 두어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익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소금으로 절인 김치 안에는 썩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익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두어도 익습니다. 익은 것을 먹어도 우리에게 해나 탈이 되지 않는 그 익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런데 소금으로 절이지 않아서 숨을 죽이지 않으면, 절이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며칠만 지내면요 썩고 맙니다.
사람이 결코 먹을 수 없는 썩는 과정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동 간 고등어 좋아하십니까? 그 옛날에 동해안에서 잡혔던 고등어를 어떻게 그 멀리 내륙 지방까지 냉장 시설 없이 가져갈 수 있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소금에 절인 거예요. 생고등어를 소금에 절여 놓으니 썩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소금과 함께 발효가 되면서 자반고등어 특유의 맛으로 성숙하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말씀의 원리,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나를 절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절일 때 내 혈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질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고집, 편견, 주장, 감정,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주장을 죽이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죽는 마음이요. 그 죽는 마음을 통하여 좋은 밭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절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속성들이 다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절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썩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익고 익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절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 속에서도 성질이 터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때에 그 씨앗의 썩음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